샬롬, 수요일입니다. 말씀과 함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누가복음 2장 21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듣고 함께 올 건데요, 기도하고 말씀드릴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잘 아는 이야기에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의 이야기로 오늘 우리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또 아셀지파 바뉴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은 할례 받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야기 속에 두 가지 이야기가 함께 있죠. 예수님이 이제 할례 받으러 가셨는데, 그런데 거기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안나라고 하는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 두 분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그래서 함께 좀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가신 거예요. 40일이 지난 다음에 또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간 거죠. 누가는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가난한 요셉과 마리아 가정이 비둘기 한 쌍을 드렸다. 이게 율법에 의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데, 중요한 건 거기서 만남이 있었죠. 시몬이라고 하는 할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이 시몬을 이렇게 소개하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는 성령의 감동을 붙잡고 평생을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그가 지금 막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 예수님의 그 부모의 품에 안긴 아기 예수를 알아본 거예요. 평생을 기다렸는데 지금이다 알아본 거죠. 그리고 아기를 안아들고
그리고 시므온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평생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죠. 이제 그는 평안히 죽을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해요. 왜 안 그렇겠어요? 평생을 기다렸던 일이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는 눈으로 아기 예수를 보지만 눈으로 아기를 보고 있는데 구원을 본다, 이렇게 말해요. 그 구원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이스라엘의 영광이 될 것이다. 그 입에서 예언의 말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시므온은 예수님의 등장이 어떤 사람들은 패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은 흥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될 것이다. 그 입술을 하나님이 막 쓰고 계시는 거죠. 메시아가 왔지만 환영받기보다는 비방받을 것이다.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이런 앞으로 일어날 일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알아보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선지자였고 과부로 거의 평생을 살아온 84살의 노인 할머니입니다. 그는 재혼하지 않았고요.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아왔던 사람이라고 성경이 소개하죠. 그런데 이분도 메시아를 딱 알아봐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그분에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대로 정결 예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생활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하지요. 근데 그 어간에 복음서에 등장하는 또 다른 내용, 동방박사의 이야기나 아니면 애굽으로 피난간 이야기는 누가는 생략해 버립니다. 누가에게는 나사렛에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이 성전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서 넘치는 예수님이 그렇게 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부모들이 율법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철저하게 인간, 유대인인 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대로 자라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만으로도 놀랍지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은 철저히 말씀하신 대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란 말씀대로 자란 순종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기 시작할 때 내 삶에 그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모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이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들이 율법대로 움직였다고 말하잖아요.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위에, 예수님 위에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시작할 때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이란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뭐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시며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하루를 잘 살아가다가도 한순간에 말씀과 어긋나는 태도를, 어긋나는 생각을, 어긋나는 행동을 취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루를 온전하게 사는 것,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것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삶이다 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럼에도 메시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매일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삶이란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에요.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자신들의 평생을 말씀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온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은혜를 경험한 것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메시아를, 아기 예수님이지만 그 메시아를 만나는 게 우연이 아닌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니 은혜가 그들의 삶에 안 임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은혜를 반드시 경험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읽은 그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시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대로 성취하시잖아요.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이게 성취된 거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이 주어졌다는 것은 아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오늘이란 시간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 믿음이 기적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이루어 가야, 내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을 만들어 가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나의 하루를 주님이 어떻게 살기 원하시는지, 믿음을 이루어가는 삶이란 말씀대로 사는 삶이구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과 함께 이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지금 이 나눔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죠. 그렇지만 말씀을 향한 내 태도가 중요하잖아요. 만민을 위한 구원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구원을 맛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영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흥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여러분, 영접하는 것,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말씀을 받아들이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날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바로 그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그것은 말씀을 대하는 나의 태도로 결정되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도 주님은 나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묵상은 하지만 묵상과 관계없는 하루가 아니라 묵상했기 때문에 말씀을 행하는 하루, 그 하루를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임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찬양을 드리며 그 기도 제목들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